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모시고 웃으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직도 안 되시는 분들은 심각한 거예요.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의자를 더 놨어요. 앞에까지 다 왔는데 아마 목이 좀 아프지 않을까? 이 강대상을 좀 뒤로 물이려나 싶어요. 그래도 모자랍니까? 그래도 모자라구나. 나도 드럼도 땡기고 저쪽 자리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가 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릴랜드 스탠포드예요.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 18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과 함께 1884년에 이탈리아 여행을 갑니다. 근데 이때 아들이 15살로 어느 정도 큰 나이인데 글쎄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음식이 안 넘어가요. 물이 목에서 걸려요. 비통하게 지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슬프지 않은 거 아니에요. 힘들지 않은 거 아니에요. 마음이 상심이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러잖아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득남하였다여 내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신 성같이 되었다면, 그리고 낮에는 떠드는 소리 밤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내가 어찌하여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 거. 엘리야, 위대한 하나님의 정도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나는 열조만 못합니다. 모세, 위대한 하나님의 정도 즉시 나를 죽여 나로 이 곤고함을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누구나 이런 연약함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맞짱을 떠서 승리를 거둔 엘리야만 성경에 있다면요, 저는 엘리야를 지금처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위대하지만 멋지지만 저랑 까마득하게 거리가 머니까. 근데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와, 나랑 똑같네. 저도 3번 데려가 달라고, 저를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라 연약한 인간 엘리야를 놀랍게 쓰신 하나님이 진짜로 위대하신 거구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스탠포드 이분도 낙담 가운데 빠진 거예요. 18년 만에 얻은 아들이 15살에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어느 날 꿈에 아들이 나타나요. 아들이 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슬퍼하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주세요. 아빠, 슬퍼하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주세요. 그 다음부터 이 아빠의 눈이 열려요. 아들 때문에 가슴 아리하던 이 아빠의 마음속에 아들이 아니지만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중에 사는 청소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돕고 싶은 열망이 막 불같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이 나라의 아이들, 그들이 곧 내 아들이라 라는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학교를 세웁니다. 그게 1891년도의 일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따서 릴랜드 스탠퍼드 주니어 대학교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 이름이 확 줄여져서 지금은 스탠퍼드 대학이란 이름으로 사용되는데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가 되었죠.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시련이었는데 이 시련이 인생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된 게 아니라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이 돼버린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스탠퍼드 대학교에 기념교회가 있는데 기념교회 벽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다. 또한 고통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간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누구라도 싫어할 시련이죠, 고통이죠, 눈물이죠, 탄식이죠, 아픔이죠, 좌절이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련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경 전반적으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자, 어떤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징계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차원으로서의 시련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돌이키게 하시는 징계의 차원으로서의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천사들이 날아다녀요. 그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끝없는 찬양 소리가 이겁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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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영안이 열려요. 역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네 생물이 있어요. 24장로가 있어요. 그들이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가사가 비슷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주기도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에스겔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더럽힌 거룩한 나의 이름을 아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이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꼭 해야 됩니다. 왜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구약의 천사들이 찬양하는데요, 신약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는데요, 주님이 반드시 기도하라고 하신대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니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이 표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고백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셨거든요. 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거룩한 자라고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아세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뭐냐?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이거 저버리는 것,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 강단에서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세상적인 복만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넓은 집 누리다가 천국 속 올라가라고 성경에 어디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명확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 거룩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죠.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뭡니까? 뜻 좀 알려주세요. 뜻 좀 알려주세요. 죄송해요. 그런 기도 자꾸 하지 말고 이미 알려준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제가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 삶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먼저 순종하시고 그거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사람 멸하신대요. 뭘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나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하신대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요,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세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어긋났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잡으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징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버려요.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서 질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서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리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살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세요? 왜 이렇게 다 빼앗기게 하세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1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한국교회도요, 죄를 버려야 됩니다. WC 탈퇴해야 돼요? 그냥 있어야 돼요? NC식이 그냥 놔둬야 돼요? 아니면 박살 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왜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상시한 거, 이거 회개해야죠.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앞선 거, 이거 회개해야죠. 하나님보다 내 야망이, 내 꿈이, 내 목표가 앞섰던 거 우상숭배잖아요. 회개해야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징계로 한국에 어려움을 주시는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게 손해냐? 이게 나쁜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징계하심이라.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자식이 아니니라.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순종하는데도, 말씀에 어긋났는데도 내버려 두시면, 훈계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 손대지 않으시면 너희는 자식이 아니야. 너희는 사생자야. 그럼 징계가 있다라는 얘기는 아직 사랑하신다는 얘기고 기회를 주신다는 이야기인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자, 이 죄 때문에 때때로 징계가 주어지고 이 징계가 시련으로 작용을 하는 차원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걸러내시고 구분해내시는 차원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사무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이 좀 기도의 종도 때때로 실수를 해요. 사람 볼 때 헷갈려요. 엘리압을 봤어요. 다윗의 큰형이죠. 인물이 좋은 거예요. 키가 훤칠한 거예요. 기품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냥 봐도 그냥 반할 만큼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병 따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버렸다. 하나님이 버린 인물인 거예요. 내가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둘째부터 일곱째까지 지나가도록 다윗은 들판에 있어요. 여섯째, 다섯째쯤 아니면 넷째쯤, 셋째쯤 사무엘에게 선 보일 때 아버지가 첫째, 둘째 이미 선 봤던 첫째 형, 둘째 형 보내서 다윗 좀 데려와 이러면 좋을 텐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찬밥동이에요. 시편 27편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상처와 아픔이 반영된 19절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집에서 찬밥동이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라. 사도행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성경이 명확히 말씀해요.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마음이 쏙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구분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요 구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 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다음에 마지막 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가라지가 곡식보다 키가 커요. 아셔요? 논농사 질 때 벼보다 키가 커요. 폼나게 잘생겼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뻔듯하고 그거 부러워하지 마셔요. 그거 부러워하시는 사람들은 뭔가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볼 때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저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저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안 믿네. 그 가슴 아파야 돼요. 그런데 마냥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이거는 뭔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가라지는 먼저 불살라요. 심판 받는 거예요. 곡식은 곡간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종말론적인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이 열처녀는 전부 다 교인이에요. 왜 교인이냐? 다시 오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시 오는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사도행전 1장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세례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재림을 말하는 거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계시록은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부활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만이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뒤늦게 부활하는데 이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기 위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계시록 21장 8절이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점술가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그 둘째 사망이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자, 그런데 오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교인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어떤 처녀들은 신랑이 올 줄 알면서 글쎄 등잔을 있는데 기름을 준비를 안 해놔요. 5명만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신랑이 오니까 그제서야 이 어리석은 처녀가 기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은 오고 기름 준비한 5명은 집안에 들어가고 뒤늦게 기름을 가지고 온 이 처녀들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서 매정한 소리가 들려요. 문을 절대로 열어주지 않아요.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픔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등잔, 예수 믿는 형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만 갖추면 안 되고요. 그 안에 기름이 준비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여튼 이걸 제가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젊을 때부터 계속 가는 데마다 가르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와주는 것만으로 좋다, 부흥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해야 된다고.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들은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리가 돼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땅에 묻어둔 사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이를 갈며 슬픔이 있을 거래요. 즉시 장사에서 5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 2달란트 더 남긴 사람, 이들은 칭찬을 받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진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달란트 가지고 일하라 했는데 땅에 묻어두고 뒷짐지고 룰루랄라 세상 일에만 바쁠 수 있느냐? 불가능하거든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사명이고 뭐고 달란트고 뭐고 땅에 묻어두는 게 가능하지.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달란트 가지고 일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도 지옥 떨어질 사람이 있습니다 했더니 원로 장로님이, 목사님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앉아있는 사람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죠. 이런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양들에게 말해요. 나와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염소들에게 말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갈라져요.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비유는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입니다. 알곡은 곡간 안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데 문제는 둘 다 곡식이라는 거예요. 둘 다 교인이라는 거예요. 둘 다 교인인데 알곡 교인이 있고 쭉정이 교인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교인이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거듭나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알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알곡과 쭉정이는 언제 구분이 되느냐? 바람 불 때요. 피로가 부를 때. 여러분 바람이 불면 알곡은 알이 차 있기 때문에요. 제자리를 지켜요. 쭉정이는요 알이 비어 있기 때문에 가벼워요. 바람이 불면은요 날아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코로나19라는 바람이 불어요. 엄청난 바람이 불어요. 이럴 때 온라인 상으로라도 스마트폰이라도 붙잡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알곡입니다. 그런데요, 야, 잘됐다, 이제 예배 안 드려도 아무도 몰라. 이건 완전 범죄. 그동안에는 교회에 가야 됐었기 때문에 안 보이면 목사님이 이번 주 안 보이시네요. 아이,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이제는 온라인은 내가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알게 뭐야. 아싸! 날아가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전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본연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바람이 불면, 시련이 닥치면 드러나는 거예요. 전에는 똑같아요. 바람이 불면 알곡도 그대로, 쭉정이도 그대로 같이 다 있는데 바람이 불면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목회자도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성도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요 다 드러나 버렸어요. 다 드러났어요. 근데 드러나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은 아무리 많아도 쭉정이 통해서는 일을 안 하셔요.
적어도 소수라도 하나님의 사람 알곡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디안이 13만 5천 명, 3만 2천 가지고 이기게 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 백성 가지고 이기게 한 게 아니죠. 헌신된 300명을 가지고 이기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번에 드러나게 하시고 알곡을 통해 새 일을, 새로운 부흥을 이 땅에 이루실 줄, 이 대한민국 교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예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따라합시다. 시련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차원이 있다. 시련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안 드러나실 텐데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 드러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 지능의 한계가 있어요. 이 체력의 한계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체력의 한계를 조금 느껴요. 여러분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아내도 목사님, 요즘 목사님에서 더 많이 기도했던 감동이 와요 그러더라고요. 특히 사단의 공격이 있다고. 하나님 주권 측면인데 아내보다 제가 기도를 훨씬 몇 배를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는 저보다 아내가 더 예민해요.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건 뭐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그래도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더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계가 있잖아. 한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했는데 한계가 뚜렷해요. 군사력이 애굽을 못 이기는 거예요. 평생 벽돌만 부었으니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무기를 다룰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출애굽이 가능하잖아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대구리 떼가 올라오고 파리 떼가 닥쳐들고 그 다음에 동물들에게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악성 종양이 생기고 우박이 닥치고 메뚜기 떼가 다 뜯어먹고 흑암이 넘치고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면서 바로가 손을 번쩍 들고 다 나가라고, 이 애굽 사람들도 내가 금은보화 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 금은보화를 주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성막 지을 때 보석이 생길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성막 지을 때 필요한 보석들을 미리 애굽 사람들 통해서 제공해 주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430년간 종살이한 그들이 문수로 보석을 마련하고 금색, 홍색, 자색실을 마련해요. 하나님이 성막 지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공급해 주신 차원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어디로 이끄시느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홍해 앞으로. 여러분, 모세가 자기 멋대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아론의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이렇게 합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막다른 골목으로. 그 다음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래요. 아니, 하나님도 참 어차피 출애굽하게 하신 거 좀 속 편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좀 좋게 좀 이끌어 주시지.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바로의 마음은, 그 못된 권력자의 마음은 왜 또 강팍하게 하셔서 군사들과 애굽의 신식 병거들 다 거느리고 굳이 쫓아오게 만드셔요. 샌드위치. 그러니까 백성들이 울고 불고 원망하고,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묻으려고 우리 데려왔냐? 툴툴툴툴툴툴툴툴. 그때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홍해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군사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바로가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한 반에 박살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면서 홍해가 갈라져요. 집게라는 영화처럼 한 번에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보고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에 애굽의 군사가 들이닥칠까봐 하나님이 애굽 진영에 흑암이 임하게 하니까 한 치 앞도 안 보내요. 그 당시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조명을 켤 수가 없잖아요. 못 쫓아요. 해도 달도 별도 안 보이니까. 자, 밤새도록 갈라진 이 맨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뒤늦게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병거바퀴를 벗겨지게 하셨대요. 어지럽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게 겁을 먹어요. 그러나 이미 타임이 지났어요.
불의 세력이 회복되면서 그들이 다 수장이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장면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찬양해요. 이 찬양이 한 타임 나오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 속옷 들고 찬양하고 여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강강술래하듯이 춤을 추며 찬양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겁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빠지우셨음이로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빠지셨음이로다. 애초에 애굽의 군사가 안 쫓아왔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애초에 홍해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군대가 수장되므로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게 보여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활력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레위 사람들을요 여기저기로 다 보내가지고는 얘들 백성들에게 말씀 가르쳐. 히스기야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세속적인 지도자인데 글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상들 싹 다 제거해버리고, 이런 통치자가 한 나라를 다스린다. 얼마나 그 복이겠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도 이런 대통령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요.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버린 거예요. 굶주린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하기 직전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데, 그렇게 말씀들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우상을 제거했는데,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걸까? 네, 히스기야가요 그렇게 툴툴거리잖아요.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도대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장애물, 난관, 위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었잖아요.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오듯이 그때 두 가지 방법, 여러분이 스스로 매달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담임 목사인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요청이 너무 많아서 좀 힘들기는 한데, 또 전화로 기도해 달라는 분들, 유튜브로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 만족이 안 돼가지고요, 전화번호가 저한테 찍히기 시작을 하는데요, 와, 큰일 났다 또 왔네 막 너무 많아요. 근데 뭐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하고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일반 역사가들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대군이 그렇게 패배를 할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가뜩이나 작은 땅인데 그나마 반조각 나가지고, 반조각도 균등하게 6지파로 나눈 게 아니라 10지파와 2개 지파로. 그래서 남쪽 유다,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땅은 유다와 베냐민 2개 지파밖에 안 되거든요. 요만한 거, 이거를 뺑 둘러싼 강대국 아수르인데, 아수르의 대군이 멸망을 당했으니까 납득이 안 가죠.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패스트, 전염병 때문에 몰살당한 거다라고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무리 무섭고 싸나운 전염병이 돌아도 하루에 모든 사람이 죽는 전염병은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여버린 무서운 전염병이죠. 패스트, 지금의 코로나 따역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무서운 전염병이죠. 이 무서운 패스트, 이 무서운 흑사병조차도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이틀, 어떤 사람은 3일 죽는 게 다르지 하루에 다 죽을 수가 없어요. 이거 전염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친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모욕해요. 하나님을 짓밟아요. 랍사게 보내서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이 사네립 왕은 어떻게 되었느냐? 들어보세요.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가 있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들 둘에 의해서 암살당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건방지게 간이 배 밖에 나온 짓 하지 말았어야지. 어디 하나님을 함부로 조롱을 해요. 여러분, 애초에 사내립이 안 쳐들어서면 좋았겠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 사내립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신다면 이건 우리에게도 유익이요 축복인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걸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나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우리도 맞이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매달려 기도하거나 주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하면 좋을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남 탓하고 주저앉고 좌절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역사도 기적도 경험 못하고 손해만 보고 마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말씀대로 합시다.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측면이 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한 가지 시험도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속이 뒤집어져요, 끝장났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십니까?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걸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시면 앞으로는 죽을 것 같은 시련이 막 닥쳐오더라. 그때 이제 웃고 기뻐하셔야 돼요. 믿으신다고 했으니까. 이거는요 대답은 잘하셨는데 제가 두고 봐야 돼요. 이게 두고 봐야 돼요. 힘들어 봐요. 속 뒤집어져 봐요. 문제 닥쳐 봐요. 병이라도 생겨 봐요. 경제적으로 밑바닥 굴러 떨어지기만 한번 해봐요. 그냥 완전히 와장창창창창창. 하박국의 고백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너무하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누가 내 힘이라고요? 솔직히 말해 통장 잔고잖아요. 누가 내 힘이라고요? 솔직히 말해요. 잘하는 자식이잖아요. 누가 내 힘이라고요? 솔직히 말해요. 남편은 드물겠다. 자식이 힘인 사람은 많은데 남편이 자기 인생이 힘인 사람은 사실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이재양 사모님은 제가 힘이죠?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자,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힘을 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때문에 힘을 내고 일어나고 용기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 부르는
설교하다 말고 자주 부르는 구속기 찬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양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양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요 40년간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 알아요? 늙었어요. 80세. 40년간 일했으면 40년간 수고한 열매, 자기 소유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죠. 출애굽기 3장에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칠 때에 여전히 자기 양이 없어요. 장인 어른의 양, 처가살이 여전히. 그 정도쯤 되면 아내 십보라 입장에서 남편 모세는 무능력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무능력한 남편은 아내들에게 대접을 못 받아요. 한 1,000만 원 집어줘봐요. 얼굴색이 바뀌면서 끔찍하게 자라죠. 그런데 무능력하면 찬밥이래, 찬밥이. 모세는 40년 동안 무능력한 남편이 자기 양이 어떻게 없을까? 입까지 둔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요? 그 40년의 광야에 시련이 없었다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내심을 키워준 과정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인용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뭐가 인내를 만들어준다고요? 시련이. 시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쓸 만큼의 인내심을 가진 보배로 다듬어지고 성장하는 예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모세가 광야를 지나요. 이번에는 혼자 지나는 게 아니라 백성들 거느리고 지나가는데 툭하면 모세 보고 원망해요. 불평해요. 짜증내요. 돌 들고 덤벼들어요. 모세 갈아치운대요. 아유, 내 이 거지 같은 놈들, 내가 이놈들 데리고 가나안까지 어떻게 가? 아우,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이런 모세가 얼마나 대가를 많이 지불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애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시는 이를 바라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모세에 대한 묘사인데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되고 이렇게 대단한 지도자인데 그런 모세한테 맨날 원망불평 투덜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심지어 가장 힘이 돼줘야 될 형 아론, 가장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 될 미리암, 이들까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요 격려가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하고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감당 못합니다. 이 아론과 미리암까지 치받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온유함, 예수님의 팔복 중에 하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건 예수님의 성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 멋진 성품이 어디서 형성되느냐? 바로 왕궁 40년에서 형성된 게 아니라 광야 시련 속에서 다듬어지고 형성된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치가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요, 원하는 대로만 되면 안 돼요. 어떤 농부가요, 농사 짓는데 짜증나는 거예요. 홍수가 갑자기 닥쳐가지고 그냥 피해를 보질 않나, 햇볕은 너무 뜨겁질 않나, 또 어떨 때는 또 가물질 않나, 어떨 때는 바람이 너무 세질 않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햇볕을 넉넉히 주세요. 그러나 떼약볕은 말고요, 비는 적당하게 주세요. 그런데 홍수는 말고요, 바람도 태풍도 말고요, 산들 바람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농부의 기도대로 다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 벼가 얼마나 무럭무럭 자랐는지 보니까 황금 들판이 이전보다 갑절로 충만한 거예요. 막 와, 키들이 크고 막. 그런데 추수할 때 보니까 알이 답이었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알곡이 돼가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제 속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성품들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냥 사라집니까? 기도 한번 딱 깼더니 내 좋은 안 좋은 습성이 싹 날아가 버립니까? 술 마시는 거 싹 날아가 버리고, 도박하는 거 싹 날아가 버리고, 성질 부리는 거 혈기 싹 날아가 버리고, 욕심내는 거 싹 날아가 버리고, 다음날 갑자기 기도 한번 했더니 성자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상류의 모난 돌이 부딪혀가면서 하루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다듬어지듯이 하나님이 때로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가신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한번 소개하고 정리할게요. 이상재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7살 때 술래잡기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근데 도대체 교통사고를 어떻게 당했는지 눈을 다쳐요, 눈을. 3년 동안 9번의 수술을 받았는데 결국 두 눈 다 시력을 잃어요. 둘째에 맹인이 되었어요. 7살 때. 중학생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그럭저럭 버텼는데 중학생 때 사춘기가 오니까 왜 나만 앞이 안 보이는데, 고래 소리 지르다가 왜 소리 지르냐고 다른 중학생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벌여요. 근데 앞도 못 보는데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이겨요? 아니, 얻어 터지죠. 뵈는 게 없으면 터져요. 어떤 할머니가 이 소경된 중학생 자리에 애를 붙잡고 이렇게 말해요. 너 눈 뜨고 싶으면 교회 가라. 6개월만 기도하면 너 눈 떠진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귀가 번쩍 열려서 교회 가서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애가 소리 질러가며 기도를 해요. 6개월 동안. 그리고 7개월이 지나면서 여전히 보이지 않으니까 원망이 들어요. 근데 원망이 듦과 동시에 그 7개월 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믿음도 생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앞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되니까 달라져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우연히 기회가 주어져서 파리 국립현악단의 연주를 들을 기회가 돼요. 이때 클라리넷 소리를 들으면서 야, 저렇게 예쁜 소리를 내는 악기가 있는데 그 악기 이름이 뭔지 알아냈더니 클라리넷이래요. 그러더니 이 클라리넷 연주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진짜 돼요. 중앙대를 클라리넷으로 전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아이가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향악단 어디에서도 너는 앞이 안 보이잖아. 그리고 지휘자 이것도 안 보일 테고 악보도 안 보일 테고 너는 교향악단에서는 못 쓸 것 같아. 이 다 커트를 당하는 거예요. 안 써주는 거예요. 길이 막혔죠?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셨냐면은 미국에서 문을 열어서 피바디 음대에 들어가요. 거기서 음악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워싱턴에 있는 교회 가서 연주를 하는데 공목이 뭐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근데 연주하러 간 그날에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체험을 합니다. 연주 전에 설교를 먼저 듣는데 갑자기 귀가 먹먹해져요. 어릴 때 교통사고 나갈 때 그 소리죠. 요라는 소리, 자동차 타이어 미끄러지는 그런 크다는 소리가 들리면서 설교자 소리도 안 들리고 회중들 아멘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앞도 안 보이는데 이제
사람 목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 침묵을 깨고 뭐가 귓속으로 막 들어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었다. 네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순간이 막 눈물이 막 쏟아져요.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한 상태로 연주를 하는데 전송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면서 그들이 몽땅 울음바다가 돼버려. 할렐루야. 그리고요, 피바디 음대 역사상 150년 만에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박사기 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 실내 관현악당인 하트 시각장애인 체인버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 뉴욕 카네기홀에서 개관을 하는데, 카네기홀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잖아요. 거기는 아무나 못 서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교향악단, 시각장애인 교향악단이 서는데 그날 연주는 역사상 처음으로 불을 다 끈 가운데 진행이 되었어요. 시각장애인의 처지를 느껴보면서 음악을 들으라고. 그런데 이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요. 여러분, 시련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딛고 일어서 더 멀리 내다보게 하는 디딤돌이 있잖아요. 이성계 교수님만?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좀 해서 여기 있었어요. 나는 내가 어릴 때 가난했던 거 감사한다. 나는 내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죽일 때 팔 잃은 거 감사한다. 내가 뇌수술 받은 거 감사한다. 오랫동안 광따했던 거 감사한다. 왜 감사하냐? 이런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씨름하고 그래서 능력을 받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시련은 절대로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거, 이 아침에 깨달으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가지 자원 따라합시다. 죄를 징계하시는 자원, 4가지. 두 번째,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자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자원,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원. 자, 마지막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시련을 통해 주저앉고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시련을 통해 더 멋지게, 더 위대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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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